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내 분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부분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우리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카베드 에트 아비카 베에트 임메카. 그래서 자, 너의 아버지 베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공경하라. 레마안 야리쿤 야메카 알하 아다마. 자, 아다마 위에서 너의, 자, 이거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3117번의 용이에요. 용. 너의 용들. 자, 용들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욥이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생명을 가진 상태의 존재냐, 아니면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어둠의 존재의 삶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로 돼야 됩니까?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것은 존재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 자녀냐,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진 것들이 바로 욥이에요. 그래서 너의 용들이 길이라. 그때 용들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과 생명을 가진 이 상태의 삶이 길어진다는 거. 자, 아쉐르 예바 엘로 헤카 노텐 레크. 자, 그래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준 아다마 위에서 너의 용들이 길이라. 자,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진행하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부모가 누구냐. 내 부모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부모 공경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세상의 법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건 사람에게 준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계명부터 4계명은 이거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준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성경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준 거냐,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냐 했을 때 이 10계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언약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냐, 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빠져나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왔을 때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또 한 수 더 뜬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이 어버이날을 또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그 어버이날보다 더 한 수 더 떠서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뭐라고요? 세상법. 이것은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자, 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우리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자, 이 내용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을 또 믿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한 자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명예살인인 게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유대교인이나 또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뭐로 바꿨냐?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절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 공경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 이런 차원으로만 보면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번역 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자, 여기 자, 에퀴로사테 텐 엔톨렌 투 떼우. 자, 여기는 뭡니까? 투 떼우. 하나님의 자, 텐 엔톨렌. 요건 뭡니까? 계명. 그래서 위에 굵은 것이 있는 건 요건 스텝 한 번. 자, 스텝 한 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 알랜드 사본을 보니까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로군, 자, 톤, 로군, 투, 떼우. 하나님의 로군 말씀인 말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스테판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알랜드 서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하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죠. 한글 성경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말씀, 이 로고스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자, 우리도 뭐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로고스를 폐한다라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다. 우리가 호로고스를 영접한 우리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새겨지고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게 깨어진다. 그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또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써있는 문자를 지키냐 폐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로고스로 나가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사람들,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뭘 못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을 때.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공경이 어떤 의미냐? 공경.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보지 말고 또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이건 이것이다. 그건 뭡니까? 자기 기준의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모 공경이 뭐냐? 자, 마태복음 15장 6절을 보면은 자, 헬라 원문을 보죠. 부모 공경한다 그랬을 때 아래로 좀 위로 자, 요거 보니까 공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5091번에 티메세 원형은 티마우. 그래서 공경하다. 그럼 공경하다 했을 때 뭐 한국적인 개념에서 공경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돼요. 그래서 공경하다의 뜻이 뭐냐 했을 때 5091번에 티마오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헤란스트롱 428쪽 5091번 보겠습니다. 자, 5091번에 티마오. 자, 티마오는 5093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함축적으로 존경하다, 공경하다. 자, 공경하다가 뜻이 뭐예요? 가치를 두는 가치,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황금이 가치가 있죠. 높이 평가하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무인도 같은데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남았을 때 그랬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부 다 황금덩어리, 금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 금은 팔 수 있습니까? 또 모을 수 있어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당장 먹을 거. 그러니까는 가치가 어떤 게 더 높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티마오, 그랬을 때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부모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치를 두는 가치. 이게 중요하다. 응? 그리고 존경하다, 또 공경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단어는 5093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5093번 자, 보면은 5093번에 티미오스. 자, 티미오스는 뭡니까? 값비싼. 또 명예를 주는, 존경하는, 또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명예로 더욱 가장 값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미오스는 뭐냐면 아주 값비싼 거예요.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냐 했을 때 황금의 가치가 있다. 보석의 가치 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값비싸고 정말 가치가 있고 명예를 주고 사랑을 받는 또 사랑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뭐면 그래서 자, 이 티미오스는 자,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5092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자, 5092번 한번. 자, 5092번은 티매는 뭡니까? 대가. 또 지불된 돈. 그 다음에 귀중품. 또 위험, 존귀, 값, 존경.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티매가 뭐냐? 바로 지불된 돈이에요. 지불된 돈. 그리고 값이야, 값. 값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자, 공경하려고 그러면 이 값을 다 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공경하려면, 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값이 나와야 돼, 값이.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의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쓰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로마서 9장 21절. 말해요. 자, 여기 보니까 귀 쓰리라 그러는데 요 귀가 뭐라고요? 5092번에 이게 값이 값. 귀중품이라는 거예요. 지불된 돈, 지불된 돈. 그래서 귀 쓸 그릇은 뭡니까? 값이야. 값을 지불했고 또 지불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이 귀 쓸 그릇이 뭐냐?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인데 이 그릇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 그릇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값을 지불했다. 귀 쓸 그릇이라는 게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 값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값을 지불했는데 자,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는 뭐요? 값으로 산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값이 바로 뭐냐? 티매라는 티. 지불됐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몸을 이 사탄 마귀가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 핏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7장 22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야. 우리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는 요 팀의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모든 죄값 다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차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율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이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우리 몸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자, 이게 바로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보배가 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가보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자, 믿는 너에게는 보배. 자, 여기는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보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예. 자, 요게 팀에 5,992원 팀에. 그러니까 보배라고 되는데 이게 뭡니까? 값이야, 값.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도 여기는 보배로 되어 있으니까는 이 내용 연결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값과 이 보배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헬라 원문에서는 자, 휘민, 운, 해, 팀에. 자, 너희들에게는 뭐다? 팀에 보배다. 자, 이 보배가 뭡니까? 다시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한글 성경 보죠.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이 보배로 모퉁이 돌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보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자 어떻게 됩니까?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 보배 팀에 누가?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팀에가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요 팀에 예수님 보배인데 이들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접했고 말씀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팀의 보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귀한 그릇이라. 긍휼의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데 제일 먼저 값으로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뭐로 된다? 힘의 값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면 요 값이 나와야 돼요. 값이. 그러니까 공경하다는 것은 뭐냐? 이 값이 가치가 있고 우위를 두고 하는 이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있는 열매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그래서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보니까는 마지막 재림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재림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을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 바뀌어진 개념을 갖고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냐 내 생각으로 배웠어도 내 생각 내 기준으로만 자꾸 보니까 성경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야고보서 5장 7절 보면은 자, 마크로 띠메 사테 운 아델 포이 헤오스 테스 파루시아이스 투 퀴리오. 자, 이게 보니까 투 퀴리오 그 주의 소유격 그 주의 요 파루시아를 갖다가 강림하시기 이렇게 되는 강림하시기. 그게 아니라 주의 파루시아까지. 이 파루시아가 뭡니까? 명사, 소유격, 여성, 단세. 그러니까 주님이 파루시아는 뭡니까? 임하다.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바울에게도 나타나요. 그리고 각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금 나에게도 오신 이게 파루시아. 우리가 종말론을 풀어가면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이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럼 그 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저를 믿는 자. 자, 이 사건은 저를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신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내가 믿었다. 그럼 난 누가 가난인지 압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바울도 이 복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어. 바울에게 누가? 파라클레토스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를 따라서 주의 파루시아가 임한 거. 강림이 임한 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과 연합되어 한 몸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이 참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내가 새 것의 존재가 되어진 것들을 깨닫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라. 그래서 길이 참으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뭐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그랬을 때 이른 비가 뭐냐? 늦은 비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 비. 자, 그랬을 때 그 이른 비, 늦은 비 하면 우리 개념에서 어때요? 이른 비, 늦은 비는 뭐 봄에 오는 게 이른 비, 또 가을에 오는 게 늦은 비.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이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1년을 칠 때 그냥 우리 일반 양력 개념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른 비가 뭐냐 하면은 한국식으로 따지면 자, 농사를 다 짓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해야 될 때. 자,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 날짜를 따지면 약 한 10월 달, 10월, 11월. 그러면 요 땅에 씨를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이 전에 뭡니까? 건기가 진행되다가 요때 비가 와야 돼. 요때 비가 오면은 요게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에 내리는 게 바로 이른 비. 그러면 이 이른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그동안 마른 땅이 촉촉하잖아요. 그럼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죠. 이게 바로 이른 비예요. 그럼 늦은 비는 언제냐? 늦은 비는 약 3월에서 4월. 우리나라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약 3월에서 4월 경우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이제 이 심었던 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서 이제 수확을 앞두고 이제 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양분도 필요하고 해서 온전한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 이때는 뭐가 와야 되냐? 늦은 비가 와야만 열매가 아주 실하게 한실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 이른 비가 온다, 늦은 비가 온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농사꾼들이 농사지는 그 얘기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늦은 비가 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는 것도 뭐다? 바로 늦은 비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신앙의 초창기 때,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고, 정말 믿어졌을 때, 자,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때는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요. 자, 이때는 뭐가 또 임해야 됩니까?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어린아이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상고하고, 그리고 정말 신령한 것을 찾아서 왜 이랬을까? 우리가 십계명도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 같은 이런 십계명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지는 십계명, 계명이 육신이 되어지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 조금 알고 히브리어 조금 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헬라어 내가 읽을 수 있다. 히브리어 읽을 수, 그게 무슨 의미라니? 우리가 헬라어까지 찾고 히브리어까지 찾고 사전도 보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가 올 때는 내가 신앙의 기초, 신앙의 시작, 그 신앙의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게 이게 이른비예요. 근데 늦은 비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열매로 그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모형과 그림자가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자, 우리 1절부터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누구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찢으셨으나. 근데 찢었지만 어떻게 해요? 도로 닦게 하신다. 우리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난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만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자, 그 애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판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뭐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러니까 이 비를 받는다. 이 비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자,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을 보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포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네, 그랬을 때 이 비처럼 내린 게 뭐다? 내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비가 내려요. 지금 여러분은 이른 비를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늦은 비를 맞고 있습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에 단비. 그러니까 이 교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 이거를 알려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흡수해야 돼. 내 것을 흡수해야 돼.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돼. 들어야 돼. 그래서 자,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자, 이 내용들이 요 땅이 그냥 농사지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 사는 땅. 그 땅이 요 땅과 같은 땅. 그러니까 땅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가밭, 돌밭, 갈대밭, 좋은 땅. 자, 이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그 위에 자주 되는 비를 흡수한다는 흡수고, 그 위에 자주 되는 비를 흡수한다. 그럴 때 이 비가 뭐라고요? 신명기 32장 2절을 보니까 내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비가 내립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이고 내게 나타나는.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들인 비를 흡수하여 밭간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자, 왜 비를 똑같이 받았죠.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의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15절과 16절을 잘 연결해서 봐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죠. 근데 이 거짓 선자들에서 알려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럼 뭘 얘기해요? 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자들이에요.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가 가득 있는 거짓 선자들이 포도 또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아니요. 이 포도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를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거짓 선자들. 자, 거짓 선자들도 뭐 갖고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성경 갖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이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이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했는데 그 뱀의 후예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뭘 갖고 미혹합니까? 자, 4절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그리고 성령은 성령인데 다른 성령이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다 뭐냐?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데 이 인용이 자기 욕심이.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갖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정말 줄였을 때 그때 이 사탄, 이 뱀도 예수님에 가서 시험을 하죠. 근데 무슨 시험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인용하는 것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이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뭐라 그랬냐 했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싹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뛰어내려라. 근데 예수님 뭐요? 이 분별하죠. 이 뱀, 마귀 사탄, 거짓선지자들도 성경을 갖고 미혹한다. 그리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디나 지금 다 뭡니까? 성경 갖고 미혹한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갖고 미혹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성경을 인용하고 했는데 인용이 잘못됐어.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5절.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죠. 자, 꼭대기에 세웠는데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사탄도 기록되었을 때, 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인용했는데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야. 자, 아주 교묘하게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마귀도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용을 했는데 이 인용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이다. 자, 그럴듯해 성경 구절. 근데 여기는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는데 시편 91편 11절을 가보면 자, 여기 가볼까요? 여기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여 여긴 뭐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아니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왜? 어디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 이 거짓 선자들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해. 아주 뭐 탁월한 것처럼.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단들과 만나 대화를 해본 결과 이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본문을 갖고 뭘 말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당황하더라. 이 사람들은 장절만 외웠고 장절 연결되는 것만 알았지 전체 배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제가 신천지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만나고 해봤는데 성경 갖고 그러지 말고 성경 우리 노트에 써갖고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자. 응? 하나님의 교회는 뭐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 쭉 보면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인 예루살렘이 뭐냐. 문맥을 보자. 그러면 답을 못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어린아이 수준이면은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사탄도 예수님 뭐 기억했을 때 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 뛰어내리라. 그럼 만약에 뛰어내려서 예수님 발이 상하면 무슨 일을 못합니까? 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뭐예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의 발로 누르리로다. 네, 이 발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요 독사가 바로 요 마귀 사탄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 이들을 밟고 또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야 돼.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얻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이 마귀는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이 자의적인 해석, 자기 욕망, 자기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 게 누구냐? 그게 바로 거짓 선자들이에요. 자, 거짓 선자들도 뭘 봤습니까? 비를 받.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 가시와 엉겅퀴 같은 거짓 선자들의 삶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 요 비를 흡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죠. 비를 흡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비를 흡수했다. 이게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그랬을 때 이 비를 흡수했다. 바로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의 교훈 내리는 비와 같다. 지금 히브리서 6장 7절은 구원만은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런데 이 하늘 내린 비,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지만 뭘 하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할 거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결과는 뭐냐 했을 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10계명이잖아요. 5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이 공경한다는 것이 뭐냐? 값으로 무엇이 나왔냐?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아서 귀한 그릇이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그럴 때 그냥 육신의 부모 좋은 음식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이거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은 뭐냐? 이름 위한 늦은비를 받아서 귀한 그릇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의 그릇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어놓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 그래서 이 값을 보니까 이 부모는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할 때 이 긍휼의 그릇, 값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어놓아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낳았다. 그래서 이 말씀 호로고스와 뭐가 연결이 되냐? 엔톨레 계명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노모스 율법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려면 바로 엔톨레 계명과 로고스 말씀과 노모스 율법을 통해서 나와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로고스로 우리가 낳은 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 아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자, 지금 모세를 보낼 때 지금 내가 누구와 내 입과 함께 있다 그랬죠. 율법 아래에 있는 모세에게는 입과 내 입과 함께 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외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로고스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자,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건 구약, 이건 신약.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 또 마태복음 이후부터 신약,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문법이 완료와 미완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미완료 문법은 뭐냐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성취가 되어져야만, 성취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다 무조건 그냥 구약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말씀은 어느 때 그때 성취가 되는구나. 자, 볼까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이미 구약 때부터 새 언약, 신약을 맺겠다, 맺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이르러야 됩니까? 날, 용이 이르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파르셔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이 맺어지. 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자, 이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내가 다 누구처럼? 고멜처럼 신랑을 버리고 도망가지. 언약이 깨지고.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자, 어떻게 맺습니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네, 두며 나의 법. 노모스 율법이죠. 근데 율법이 뭐가 연결이 됩니까? 계명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계명이 로고스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법 노모스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줘.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자, 이게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날이 그날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 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도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살아나려면 뭘 줘야 됩니까? 살아나려면. 자, 로마서 6장 63절. 아니야,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내가 너에게는 이 말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 살아난다, 이 얘기는 바로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뭐냐면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애굽이란 지역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로 갔지만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빠져나. 그런데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종으로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입과 마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가 비로소 애굽에서 탈출한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빠져나오는, 베드로가 빠져나오고 또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자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500명의 이 사람들을 만들어요. 예수님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문을 통해서 이제는 빠져나온 사람들이 어떤 형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어떤 욕구, 부활해한 자들.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긴 배나도 뭘 만들었습니까? 지옥자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 만들고 서기관들 만들고 또 그 추종자들 만드는 거예요. 이 추종자들 만드는데 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들을 예수님 핏값을 통해서 이들의 입과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고 그리고 육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핏값을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들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진짜 부모 공경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자 사람들이 주야 주야 할 때 하나님 자 어디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윤영문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요 모든 것이 났으며 누굽니까? 요 모든 것이에요? 이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새 것이 되어진 너희들. 자 우리들은 어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자, 그럼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우리도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누구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누구도?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자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는데 자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셔요? 자 에베소 2장 6절 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자 우리가 살아난 또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 어디?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앉혀 있는 거야? 하늘에 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바로 자,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어디예요? 자, 우리 창세기 19장 2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네.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럼 유황과 불은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우리는 유황과 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 어떤 하늘? 하늘이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뭐야? 자, 여기서 문맥에서 하늘이 뭡니까? 곧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도 하늘로서 또 왔다. 그 하늘로서 왔다는 얘기는 하늘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 되고 예수님도 하늘이 돼요. 자, 우리도 뭐가 됐어요? 하늘 안에 앉힌 바 되었죠. 그 우리도 하늘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을 때 이제 하늘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뭐가 되는 거냐? 하늘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 감춰져 있냐? 자,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 바로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도 죽고 탐심도 죽고 죄 있는 육체도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 지금 몸 뭐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야, 실체. 나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는 쭉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 사모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몸은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값으로 산 거예요.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거예요. 뭐가? 죄 있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에요. 이전 것 지나갔어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요. 그래서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얼굴에 해가 치기. 옷이 희고 깨끗한 옷이죠.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만 오시고 속엔 죄가 없는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떻다고요? 우리도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모습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만 이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보죠. 이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 주의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영으로 봐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변화하여 이 단어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변화된 모습과 똑같은 단어.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게 어떤 것이냐? 자, 로마서 12장 2절 가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네. 요 변화를 받아가 같은 단어예요. 변화를 받아. 근데 이 변화를 받는 게 언제냐? 자, 헬라 원문 보죠. 자, 여기 보니까 메타모로푸스 때, 메타모로푸스 때, 자,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 변화되어짐을 받으라. 명령형 언제? 현재. 그러니까 먼 미래에 변화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변화되어짐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언제? 지금. 자, 본받지 말라는 것도 언제? 미루지 가볼까요? 본받지 말라. 그럴 때 동사 명령의 현재.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때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응? 본받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변화선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는데 지금 뭘 감춰져. 다시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감춰진 거. 그런데 이 감춰진 게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 뭘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 나타나는 미래가 이게 현재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모가 누구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 이 희망으로 푸니까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게 뭔가? 이게 돼야만 이 값이 나와요. 값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값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어야만 부모로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이 갈라디아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하죠. 그랬을 때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자, 바울 안에 지금 바울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자녀들아 그랬을 때는 이건 단순히 바울의 자녀 이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바울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되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이 해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그럼 어머니가 어머니 뭘 받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잖아요. 씨를. 그래서 육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죠. 중매하고 나서 결혼하죠. 그러면 우리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사역을 하죠. 그랬을 때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에게 씨를 준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씨를 줬어.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고 바울은 뭡니까? 씨를 받은 어머니가 됐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낳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 누구 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뭐냐면 이게 내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응?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와 결혼한 거잖아요. 그 아내에게 뭘 줬어요? 씨를 준 거예요. 응? 그랬을 때 이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 뭐냐?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리스도고 우리 어머니 누구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우리도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받잖아.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되어진 성도들도 자 이제 여러 성도들이 이제는 뭐? 복음을 믿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서 이 신앙의 성장이 돼. 창성한 자가 되었어. 그럼 그때 뭐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 말씀을 주는 자가 뭡니까? 아버지가. 근데 주는 자는 그냥 인간 누구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년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말씀의 씨를 주면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오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게 어머니가 돼요. 이해가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이 계보예요. 계보.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씨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럼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아버지가 돼요. 그 씨를 받고 나가서 또 생명을 낳는다.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3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네, 너희 아버지가 누구요? 한 분이 한 분. 하늘에 계신 이야. 그러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럴 때 땅이 뭡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럴 때 이 땅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걸 풀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응?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를 창사하고 오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자, 그랬을 때 땅에 있는 자, 이 땅에 있는 자가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땅에서. 그리고 땅에서 난 자들이 또 누굽니까?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흙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죽은 자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0절을 더 가보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는 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한번 헬라어로 보죠. 마태복음 23장 10절. 자, 여기서 좀 하나가 뭐냐면 요 하나가 1520번의 헤이스. 요 헤이스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 했을 때 딱 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 헤이스는 뭐냐면 연합되어진 하나. 그래서 자,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자, 주합한 자 한 영이라고 그랬죠. 한 영. 자, 이거 한번 헬라어로 보죠. 자, 여기 한 영이 뭐 하니? 1520번에 헤이스. 이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과 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을 때 하나는 딱 한 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진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가보죠. 한글 성경으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네, 너희 아버지 한 분이다. 그랬을 때 이 한 분이 그냥 딱 한 분 이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연합되어진 하나.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의 씨를 나눠주면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나가서 사역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왜? 생명의 씨를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도 성도들이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다. 그러면 다 뭐가 되는가? 다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였죠. 그래서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에 내 아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내용들이 이런 차원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누가 아버지 노릇 하고 있냐 했을 때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럼 그는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딱 받아서 지금 성도들을 갖다 양육하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해사나 수고를 하고 있는 어머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 혼자서 내 힘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로스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졌을 때 나는 이제 나 혼자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완전히 연합되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모를 공경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씨로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놓아야 할 때 이게 진짜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도 똑같이 뭐요?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그 일들을 해서 그들을 정말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게 뭐? 가치를 준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것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 뭐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이 부모 공경이 못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6절 볼까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네, 부모 공경을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한다는 것은 왜 십계명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엔톨레 계명과 노모스 율법과 로고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야 된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때 그때 그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 핏값을 주고 선바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올 때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을 해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 드림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5절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네,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돼요. 드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래서 입과 마음에 말씀이 있고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 육신이 되어진 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드리는 게 뭐가 되냐? 그랬을 때 요 드리는 게 뭐냐? 자, 이거 한번 헬라어로 한번 봐보죠. 아래로. 자, 요 드림이 되었다. 이게 드림이 뭐냐? 이게 1435번의 도른이에요, 도른.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성경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으면은 이건 찾아봐야 돼요. 자, 1435번 드론 했을 때 헤란 스트롱 123쪽. (1435번) 자, 1430번 도론이 말은 뭡니까?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희생, 재물을 이야기하죠. 희생,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 성구사전은 헤란 콩코다스를 봐야 됩니다. 304쪽. 304쪽 1435번. 예. 자,
이 1435번에 이건 뭐야? 돌은. 돌은 뭡니까? 예물. 그래서 예수님께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죠. 이게 도른이에요, 도른. 자, 그 다음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자, 또 모세 명한 예물. 자, 예물 있죠? 자, 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고. 예물. 이게 드림이 아니라 예물이에요. 자, 또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부자들의 연복에 헌금. 이 헌금 뭡니까? 예물.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공경하는 게 있어요. 공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른이 뭐냐, 도른. 자, 히브리서 8장 3절 여기 나온 대제사장보다 예물이 있죠. 자, 히브리서 8장 예물. 자, 여기 예물이 뭐냐? 자, 히브리서 8장 3절 가보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네, 요 예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예물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며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물을 드렸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을 드린 거죠. 아사셀 양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제물 이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받는 거야. 하나님 받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이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 진짜는 뭐냐? 자,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이 바로 도른이에요, 도른. 이 은혜의 선물. 이 도른의 도른. 자, 이게 뭡니까?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복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자, 우리가 뭐가 돼야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물, 선물이 됩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바로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제는 짐승의 피제사 갖고는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부모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누구를 부모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너희가 누굴 이야기해? 예수님 당시 때 중국의 지도자들, 성경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가 부모라는 부모.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를 공경한다 그랬을 때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나 생기면 배나도 무슨 자식 만들었어요? 지옥 자식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 자식을 만들어서 마귀에게 드릴 때 이게 마귀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날 내 부모는 어디 있는가? 나는 내가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부모냐. 그래서 내가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부모냐. 그리고 나는 그 부모에게 그런 열매를 내가 드리고 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 이제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녀가 되는 자. 말씀을 가르친 자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은 선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역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영생을 거두는 게 바로 선한 거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냐. 이제는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이 일에 함께 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의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에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며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다 15절 보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 자들의 복자, 인도한 자들이 누굽니까?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뭘 나눠줘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나눠줘요. 이 일들을 함께 하라. 모든 선한 것을 함께 하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즉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의 자녀를 낳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마음에 우상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바로 5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상의 없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한 그 결과가 바로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값이 치러서 값비싸게 귀중품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부모에게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7일부터 히브리어 과정이 이제 내일부로 이제 끝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7일부터 원어 성경 핵심 관통 1권 헬라어 과정, 그래서 오이쿠멘의 이 세상 이 부분을 이제 2기를 시작합니다. 2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들을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라서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게, 아이온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요 한 권 한 권씩을 다루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헬라어를 또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구사전을 활용하고 또 원어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도 그냥 한번 공부했으니까 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 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이 내용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찾고 또 다시 보고 연구하고 문맥을 보고 하면서 이 말씀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선한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정말 이 원어 성경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동참하고 또 더 나가서 정말 말씀을 알고 싶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좀 2사람 이상씩 이렇게 데리고 와서 또 여기에 동참하면은 저도 이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2월 7일부터 헬라어 과정 다시 2기 1권부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밟아보면 제가 알고 있는 원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 노하우들을 여기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12월 7일부터 하니까는 미리미리 교재를 신청하시고 또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브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우누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브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 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앞에 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앞에메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알라 프리사 헤마스 아포투 코넬 호티스 에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사이너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